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식사 기도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꼬맹인데 이제 너도 식사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식사 기도를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었겠죠.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식사 기도를 처음으로 하는데요. 하나님, 콩나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징어채를 주셔서 감사하고, 김치를 주셔서 감사하고, 계란 후라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소세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 부모님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반찬 하나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반찬 수를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반찬을 일일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도대체 밥을 언제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의 일반화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기도의 일반화를 아는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전체 반찬과 밥을 통칭하고 일반화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기도도 있고 어른의 이런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예뻐하실까요? 물론 어른의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 어린아이의 기도도 받으시지만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에 아직까지 일반화라는 것을 특별한 어떤 신학,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다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우러나오는 순수한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냥 반찬 하나하나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어른인데 어떤 내용들은 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하나씩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어린애들 같이 하나하나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다 요청을 하죠. 부모님께. 오줌 마리 오면 엄마 아빠 화장실 가야 돼요. 또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어디 가야 돼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되면 알아서 하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행동과도 같은 기도?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른들의 삶처럼 그렇게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할 것들만 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십니까? 뭘 그런 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바쁘신데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하나님께는 좀 특별한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겪은 아주 좀 독특한 특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아이성 함락시킨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원래 거주했었던 그 지역의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연합 군대를 이제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아주 장정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연합 군대를 만드는 일에 자기가 포함되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항복하기로.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과정,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 아이성이 무너진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힘이 있고 아주 군대로서 잘 훈련되어져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붙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희한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나중에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는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물론 이것은 꼼수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분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이 여호수아서 9장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그냥 대부분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들은 서술입니다. 서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었는가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중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3일 길밖에 떨어지지 않은, 실제로 아이성과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곳은 1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3일 길 정도, 천천히 걸어서 3일 길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지역에서 왔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그들의 떡에 일부러 곰팡이가 피게 하고 옷도 너무 오랫동안 여행해서 낡고 신발도 낡게 한, 다 떨어지게 한 그렇게 꾸며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자기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3일쯤 지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들과 더불어서 그 기브온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 맺으러 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을 막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일 잘 됐지? 협정 잘 맺었지? 그러니까 그때 3일쯤 지나서야 속은 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툭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하고는 어떤 식으로도 조약을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떤 협정도 조약도 맺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어떤 평화협정도 맺으면 안 되었거든요. 한 번쯤 물어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펴보든지 그래봤자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 뿐이었겠지만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점검해보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요구하니까 거기에 그냥 덜컥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말만 합니다. 여호와께 그들이 묻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잘 물었다. 이 기브온 사람들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다 죽여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항복하러 오지 않았냐. 그냥 이 기회를 삼아서 나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런 백성들로 이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모르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해서 결정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다. 화친을 맺게 하더라도 기본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응답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의 말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묻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끊김없이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은 궁금해서 묻고 질문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셨던 그것을 설명하실 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들은 이런 부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와 쉬지 않고 동행하셨습니다. 끊김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단절되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데 끊어지는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절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묻고 듣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면 이런 단절된 여호수아 9장 14절과 같은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발생한 우리의 영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서요? 삶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혼 속에서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유대민족, 그 택하신 유대민족 안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이어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약속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단절과 또 이어짐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언뜻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건 기도하면 되겠네. 왜 내가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이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약속받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는 그 단절됨이 툭툭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언제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완전히 해결되겠죠. 천국 가서 이럴 사람이 있으실까요? 막 걷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지. 옆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쭉 지내다가 저분이 누구시지? 여기 참 천국이지.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의 의식 속에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임재의식이 단절될 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연속성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여기에서는 그런 단절이 있습니다. 이 단절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 영적 단절을 계속해서 더 확장시키고 이 영적인 단절이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어질 때 하나님이라는 계산을 전혀 집어넣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를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틈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연결고리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단절 속에 있을 때, 그때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혹시 걱정을 그래, 이왕 걱정되는 거 한번 그냥 세게 한번 걱정해서 다 그냥 걱정을 충분히 걱정하면 충만하게 오늘 밤을 새서 한번 걱정해보자. 철야 걱정. 오늘 한번 철야 염려, 우리 속색이는 얘를 그냥 오늘 밤을 새서 한번 내가 걱정하고 근심해보자. 그러면 내일 그 걱정이 싹 사라질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걱정을 막 그냥 있는 걱정 없는 걱정, 그 걱정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이 뼈가 마르고 피가 말라서 죽어요. 걱정, 근심, 염려. 3종 세트 아닙니까?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어두움이, 그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언제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지혜 자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큰일 작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십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십자가 프로젝트는 예수님에게 이미 결정된 예수님의 운명 아닙니까? 데스티니. 근데 그걸 뭘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명확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신앙적인 부분에서 세상에 이걸 적용시키지 못하는지요. 우리 앞에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다. 2학년이 3학년 되고 3학년이 4학년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에게 떨어진 어떤 프로젝트들, 이거는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없는 것이다. 관공서에 가서 이건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 그런 일들이 비틀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당장 내일 자연스럽게 비행기가 떠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데 갑자기 내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DFW 공항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던 일들이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 이건 그냥 세상 표현으로 이건 껌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껌 씹는 거다.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일도 많으신데. 네, 하나님 일도 많으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아니하였냐? 더 좋은 대답, 더 최상의 대답. 기드온 주민들을 죽이지 않고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라고 하셨을지 살리라고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의 앤서를 주셨을 텐데 왜 묻지 않았느냐? 왜 묻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 하나님 앞에 여쭈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이것을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일반화를 모르는 것입니까? 전쟁의 일반화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가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곰하고 싸워서, 여러분, 곰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휴가 때 제가 산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인터넷이 잘 안 터지거든요. 집에서 아무리 제발 그것 좀 보지 마라 얘기를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면 안 터져요. 애들이 이렇게 셀폰을 들고 막 다녀요. 어디서 전파가 좀 더 많이 오나. 근데 그럴 때마다 겁나는 게 이제 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가면, 그래서 어떤 미국 그 애들 한 4-5명, 어린 4-5명을 데리고 이 하이킹을 하는 아버지가 보니까 그 배열건 있죠. 곰 쏘는 아마 그 가스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딱 가슴에 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곰하고 싸워서도 이긴 사람 아닙니까? 자기 양을 찾아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용사가 전쟁할 줄 모르고 곰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그런 그가 왜 자기의 전쟁의 법칙을 몰라서, 전략을 몰라서 전쟁할 때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도의 연령이시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잘 아시죠?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콩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되고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야 되고 그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그냥 상식대로 해도 되고 하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통금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몇 시쯤 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애하는데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이제 전화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한참 서로 이 사랑에 불타서 전화할 때는 집에 잘 들어갔습니까? 잘 들어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잘 자라고 얘기하고 딱 끊을 수 있습니까? 보통 그게 안 되죠. 오래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국제전화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처럼 인터넷 폰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비싼 국제전화를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받는 모든 돈의 월급의 대부분은 막 거기 통신비에 다 집어넣는 거죠. 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뭘 그렇게. 심지어는 전화기를 얹어놓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뭘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주 사소한 거 사사건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싶으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어떤 무슨 하나님이 무슨 무뚝뚝한 어느 지역 출신의 그런 남성도 아니고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다 해야 됩니까? 집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내한테 밥을 먹고도 밥 다 먹고 나서도 뭐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맛있었어요. 그거 맛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뭐 또 얘기를 하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못 본 척하고 막 지나가고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도 본 척 만척하고 그냥 자기 할 일 딱 하고 딱 발 씻고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그냥 침대에서 딱 주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곧 쫓겨나죠. 네. 나가서 살아라고. 그건 뭐냐고 이게.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도 서로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오늘 어땠어요?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몇 번 고속도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죠?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나님 참 계셨지. 하나님한테 이거 참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실 수도 있겠네. 실컷 자기 일 하다가, 누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계시니까, 막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막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 딱 뜨면 와 일어났다. 우리 누구 일어났다. 와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데 자기는 일어나자마자 셀폰 딱 켜서 띵 어제 뉴스 보고 곧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잠시 참 하나님이 계셨지. 누가 옆에서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여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안 자고 일어났어요. 막 좋아하고 이러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셀폰 딱 켜가지고 딱 오늘의 날씨 가가지고 양치막하고 쫓겨나요. 쫓겨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면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것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이 안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이동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물리학적으로도 어떤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에너지는 누가 가한 것입니까? 그 에너지는 누가 존재하게 한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비록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삶에 일어난 그 일은 정말 그냥 시간이 흘러서 당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까? 아직 말썽도 부렸다가 또 보면 기쁘기도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자녀는 그냥 부부가 결혼해서 생체학적으로 서로 결혼해서 같이 잠을 잤기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그냥 생물학적인 자손입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오늘 특송구역에서 특송하셨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무엇이든 새 것을 사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새 것이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모자 이럴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주일이나 혹은 교회에 나올 때 먼저 입고 걸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 보면 좀 흐려져요. 예, 저희 가족들의 법칙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생일이라서 아들에서 신발 하나 사줬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서 신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그냥 어느 날 신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와봐라. 너 어디 가냐? 새벽 기도를 가든지 주일날 신든지 먼저 하는 게 우리 집의 습관 아니냐? 너 왜 그러니? 너 변했는 것 같다? 제가 사람의 중심을 또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걔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신발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맺어질 일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됐으니까 그 계약에 합당하게 그냥 나는 일만 하면 돈이 내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가능한 것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연합교회에 예배당을 옮기고 싶다면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이렇게 그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해보시고 예배당을 많이 옮겨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교회가 마음에 들면 계속 그날로부터 가가지고 그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 교회 파실 생각 없습니까?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번도 그 사람이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많이 해보셔서 이게 노하우가 생기셨는데, 원래는 그 교회가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질문을 받으면 이제 나가고 나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팔아볼까? 이런 생각하게 된대요. 이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뭘지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건 그냥 덮어놔야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이렇게 그 서류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좀 그런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좀 세상을 살아보면 일주일 동안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구역 특성 때문에 나오시게 되셨든지, 아니면 애들 때문에 나오시게 되셨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나오시게 되셨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회복시키시는 은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7월 중순에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7월 말에 우리 차세대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